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기 위해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면은 숨겨주시고 주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내 입술에 담아주셔서 그 신령한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림 하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오늘 성경은 주춧돌이라고 하고 머릿돌, 주춧돌. 옛날에는 이제 고대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에는 이 주춧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건축에서 그러나 오늘날은 달라졌어요. 건축술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은 뭐 주춧돌이 있긴 하지만 뭐 중공 몇 년 몇 월 몇 일 뭐 중공 뭐 그 정도로 하면서 이건 이제 옛날 고대 성경 시대 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린 게 아니고 AI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정확한 그림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죠. 뭐 이게 지금 다 1세기인데 시대인데 어쨌든 머릿돌이 있고 머릿돌이 있으면은 이건 건축의 아주 상당히 중심적인 축이죠. 이 머릿돌을 기점으로 해서 건축의 방향이 정해지고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이 있으면은 이 돌 곁에는 또 다른 이제 돌들이 있겠죠.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돌들이 정확하게 위치와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졌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춧돌은 머릿돌은 대단히 중요한 돌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어떻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저게 없으면은 거의 뭐 건축도 될 수 없는. 요즘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대 때는 저런 이제 그림을 이미지를 베드로가 인용을 하죠. 오늘 말씀에요. 인용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예수 앞에 나와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결말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돌이 잘 그 위치를 잡았다는 것은 건물 전체의 정렬과 균형이 결정됐다는 것이고 만약 머릿돌이 없으면은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돌이 잘 있어야 우리 중심 가운데 머릿돌이 정확하게 위치를 해야 우리가 건강한 방향도 바로 잡을 수 있고 위치도 바로 잡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주춧돌이 없고 주춧돌하고 전혀 관계없는 돌들이 거기에 세워진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건축술도 되지도 않는다. 신앙적으로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릿돌을 시온에 세웠다 그랬죠. 아까 우리 말씀에 머릿돌을 시온에 세웠다. 그 머릿돌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살아있는 돌이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머릿돌도 살아있는 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돌이라고요. 살아있는 돌인데 이 머릿돌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또 그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가진 돌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 같이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고요. 뭐가 똑같다고요? 생명이 있는 게 같다고요. 생명이. 예.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게 예수님과 똑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살아있는 돌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두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두었다.
누가 우리 중심에 머릿돌을 두었다고요? 하나님이 두었다고요.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아니죠. 나는 믿으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릿돌을 두신 것입니다.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머릿돌이 없는 삶은 기준이 없는 삶이죠. 기준이 없고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인생은 모두 다 마음 가운데 주춧돌이 같이 생각되는 게 있죠.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이 내 주춧돌이야.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다 우리 같은 건 아니잖아요.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준들이 많겠죠. 어떤 사람은 돈만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만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거죠. 그거 기준이 되는 거죠. 권력이 기준이 되고요. 하여튼 뭐 다른 것이 얼마나 먼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두신 주춧돌,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머릿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주춧돌을 맞이해야 된다. 맞이해야 된다. 정확하게 중심 가운데 모신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중심 가운데 주춧돌을 모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했어요. 이걸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이게 뭔 말인지. 예. 마음속에 주춧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반대로 머릿돌을 중심에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다른 말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쓰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머릿돌이 걸림돌이 되고, 첫째는 걸림돌이 되고, 7절 한번 보시죠. 여기 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있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에 머릿돌, 8절 있죠? 네. 이거 여기 이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머릿돌이 뭐가 되냐면은 걸리는 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바위. 돌이 크겠어요? 바위가 크겠어요? 예, 그 바위가 크죠. 여기서 돌은 뭐고 바위는 뭔가, 이건 좀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머릿돌이 뭐가 돼? 중심축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축이 된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자, 시온에, 내가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둔다. 시온에 두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두셨다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두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머릿돌이 마음 중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더 익숙하잖아요. 머릿돌을 뭐 갖는다는 것보다도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셔드린다.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시거든요. 모셔드려야 한다. 마음 중심 가운데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모셔드리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다 보여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모셔드렸는지 아닌지 닫아버렸는지 다 보여요. 하나님은 다 볼 수 있어요.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 가운데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산돌입니다. 산돌은 부활 생명의 돌이다. 그 생명의 돌을 믿는 자, 다른 말로는 주춧돌을 모셔드리는 자는 역시 산돌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내가 그걸 믿었어요? 나도 산돌. 부활 생명의 돌인 거죠.
부활 생명에 도른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부끄러움을 당한다. 자, 부끄러움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안 당합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더 당하죠. 더 당해요. 수치도 더 당하고요. 여기 지금 부끄러움 당한다는 단지 감정적인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공개적인 수치예요. 예수님이 대표적인 그 공개적인 수치를 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잘 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처음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역전승하는 게 좋습니까? 체코하고 왔는데 2대1로 역전했는데 그래 재밌지 그게. 처음부터 뭐 3대0으로 가면 뭐 재미없어요. 이겨도 재미없어요. 이거 스릴이 없잖아 이거요. 근데 지고 있다가 그냥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 바로 이겁니다. 역전한다.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잠시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예. 물론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는 뭐 사람에 따라서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개의치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개의치 않는 부류입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우습게 봐라 그래 됐어 내가 너하고 관계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버리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에 그렇다. 너는 역전승할 거야. 역전승.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역전승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지막 날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신앙인들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호적으로 보지 않아요. 뭐 하나 그냥 흠없는 거 하나 보고 그냥 그걸 물어뜯으려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호적이지 않아요, 결코. 신앙인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가족도 그러는데 뭐 가족도.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미련하다. 그러나 그런 평가를 듣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닐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결코 실패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창피함만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훨씬 넘어서서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당하게 돼 있어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고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을 볼 때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촌놈이 공부해 갈 사법시험 팍 합격했거든요.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사람이 나를 보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와, 저놈 됐다 이제 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거지. 나 신학교 가야 목사 될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기대가 무너지는 거. 소망이 헛되고 바라는 것이 헛되버린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최후의 실망과 패배를 당한다는 그런 뜻을 가져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쓴 나그네 교인들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수치를 당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첫 시간에 했잖아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핍박받고 있어요. 현재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냥 이민을 갔어요. 그게 나그네야 그게. 예. 시민권도 없어. 거기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나그네와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은 달라요. 헬라어 자체가 달라요.
나그네는 뭐냐면은 거기에 있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속해 있질 않아요. 내가 살고 있지만은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나그네. 그 다음에 거류민은 여기 영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예요. 거류민. 그러니까 우리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죠. 이러면 또 핍박받는다. 또. 야, 그냥 믿어라.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끝나는 그 정도만 믿으면 내가 친구해 줄게. 이렇게 핍박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는 거예요. 그게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와 거류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조롱당하고요. 사회적 조롱을 받는 거예요. 조롱당하지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죠. 경제적 손해를 입었죠. 로마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성도들도 그랬고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에 선교 당한 사람 누굽니까? 평신도, 우리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스테반 집사잖아요. 예, 얼마나 수치를 당해서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개적인 수치죠. 사실은요. 공개적인 수치, 돌로 쳐 죽였으니까.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번쩍 서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날 위해서 서셨다. 그거잖아요.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역전승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스테반도 그랬죠. 더 중요한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수치를 당했죠. 그러면 철저하게 수치를 당했어요. 조롱당했고요, 침배침 당했고요, 옷 벗김을 당했고, 우리는 그런 점은 다 문제 없잖아요. 옷 벗김을 당했고요,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성경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이고 예수님도 제과네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 당하는데 개의치 아니시더니. 여기 부끄러움 역시 십자가의 공개적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봤죠. 그 다음에 버린 돌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고요, 수치 뒤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지금 성도들을, 여러분과 저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다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아니, 마지막에 그렇다니. 마지막에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미련하게 보이게 하고, 예수 믿는 것,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은 결국은 수치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잠시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잠시 수치를 당할 수 있어도 결코 최종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요? 예, 그런 거구나. 마지막이구나. 역전승이구나. 그런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헛되지 않는다. 십자가의 길이 실패가 아니라는 뜻이고, 십자가가 실패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산 인생은 결국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결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문장이 아주 단순하죠? 믿는 사람에게는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끝이에요. 6절, 7절, 8절이 그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말로는 머릿돌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머릿돌을 거부해버려. 어떻게 되냐면은 머릿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 뭐가? 주춧돌이 그렇게 돼버려.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람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발로 딱 걷어버려. 이런 걸림돌이. 그 다음에 큰 반석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다. 그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그거 아셨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돌이 된, 머릿돌이 된 돌이요. 그 돌이 똑같은 돌이. 그 다음에 8절.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걸리는 돌과 바위가 나옵니다. 돌과 바위가 나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뭐 이게 뭐 같은 이게 뭐냐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돌과 바위, 헬라어가 다르거든요. 이 앞에 있는 돈은 리손, 람다, L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바위는 뭘까요? 페트라예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엄청 큰 바위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바위잖아요. 페트라. 두 번째 쓰인 것은 페트라예요. 그러면 걸리는 돌은 그야말로 길거리가 있는데 막 달려가다가 돌 이만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탁 걸려서 넘어져요. 넘어져 보셨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거 가지고 죽진 않죠. 그런데 막 짜증은 나죠. 막 가서 그냥 그렇게 해봐야 자기 발만 더 아프죠, 그건요. 그게 걸리는 돌입니다. 걸리는 돌. 걸리는 돌같이 돼버리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이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있다. 넘어지게 하는 바위, 페트라. 떨어지는 바위. 그러니까 바위 안반 위에 딱 반석 위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리라. 그렇게 구원을 얻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떨어져 보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거나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달라요.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게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깐 예수님이 교만해서 예수님 안 믿고 뭐 죄 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넘어지가는 바위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끝장이다. 끝난다. 그 사람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은 걸리는 돌이 될 수 있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하신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떨어지는 반석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뒷부분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단순히 기분 나쁘다 그런 뜻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서 예수님과 더 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을 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죄성과 교만이 드러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으로 넘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의 교만이 예수님 앞에 깨어지는 현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딱 태어나면요, 어릴 때부터도요, 자기가 제일이죠. 내가 다 힘이 있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나는
응? 아무도 나를 도울 필요 없어. 구세주 필요 없어. 나는 본능적으로 내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의롭고 그렇게 바라죠. 사람도 어릴 때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도 그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믿고 싶고요. 내 공로를 붙들고 살고 싶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고요. 그건 자기 멋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이것이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요.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 어떻게 그 생각이 갑자기 났는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이제 뭐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서울에 잠깐 제가 올라와 살았거든요. 여동생이 있는데 아마 교회를 다녔나 봐요. 나 모르게. 갔다 와가지고 오빠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거야.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야, 예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야야, 너 뭐 아기 때 말이야 어쩌저쩌. 너가 나한테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내 주먹을 믿으라 했나? 그랬더니 강하겠지. 아주 강하겠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처럼 강하게 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와, 그래서 야, 교만이 하늘을 찔렀구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인간은 그거예요. 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 내가 구원할 필요 없어.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또 이해고요. 또 하나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종이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이게 연결이 됩니까? 세상의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권력 아닙니까, 권력.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라며. 내 권력과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권력과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잖아. 아침마다 기도하잖아. 저녁마다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섬김 종을 추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죠. 성공해라, 성공해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은 뭘 말합니까? 높아져라, 높아져라.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조화가 되겠어요? 조화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지지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죠.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인간의 숨겨진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걸림돌이구나. 세 번째, 아까 바위는 안 했죠. 바위. 심판으로 넘어지는 현상. 심판. 성경에서 넘어진다는 이야기가 저렇게 상징으로 나와요. 이거는 이제 넘어지게 만드는 바위 그랬죠. 넘어지게 만드는 바위 그랬는데 넘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에요. 이는 궁극적인 멸망을 말합니다. 최악이죠, 최악. 예. 그냥 뭐 걸림돌 정도는 괜찮아요. 또 다시 예수 믿으면 되니까요. 근데 넘어지는 반석에서 넘어졌다. 그거는 멸망입니다. 멸망. 네.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인간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게 걸림돌이고 넘어지는 반석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단계를 봤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머릿돌이 된 예수님이 내 중심의 머릿돌로 모신 사람도 있죠. 예, 있어요 분명히. 머릿돌을 완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권력 필요 없어. 돈도 중요하지 않아. 이 세상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어쩌든지 예수님의 가치와 따라갈 거야. 그분에 의해서 살고 그분에 의해서 죽고 나는 그럴 거야.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 마지막 날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면제시켜준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걸 믿는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크리스찬이죠. 좋은 세상 사람은 아니죠. 훌륭한 세상 사람은 아니죠.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저는 여러분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중심 가운데 주축돌로 예수님을 중심 가운데 모신 사람들. 두 번째는 머릿돌이 걸림돌이 된 사람들 있어요. 걸림돌이 된 사람.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걸림돌이 된 사람. 교만하게 만들고 죄성이 있게 만든다. 죄성이 드러나게 만드는. 근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예, 그걸 찾아봤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과도 이렇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결국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과 화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바윗돌, 아까 반석. 넘어지는 바윗돌이 된 사람, 최악이죠. 예,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지. 심판, 멸망이니까요.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어디서? 베드로 전서에서. 근데 베드로 전서는 1세기에 쓴 성경이에요. 1세기에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못했을까 하는 것은 그 이후에 4세기 경이나 가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4세기. 이 문제를 가장 잘 다룬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은 어떤 면을 다루냐면은 오케이, 반석이 된 거 좋고 심판이 된 것도 좋아.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첫 번째 믿는 사람 아주 잘 믿는 사람이고, 아주 안 믿고 그냥 지옥에 가버린 사람도 있고, 중간에 두 번째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걸림돌. 예수님이 걸림돌.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쓸 때 1세기에는 그냥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만 나눴지만은 사막의 수도사들은 어떤 사람을 다뤘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세월이 흐르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뤘어요. 이게 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대단히 중요하죠. 1세기는 벌써 몰라요. 다 믿는 사람이면 이걸 오케이, 믿지 않는 사람 다 이렇게만 갈랐는데, 그리고 여기 중간에도 걸림돌을, 이것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죠. 그런데 4세기 사람들은 누구를 다뤘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된 사람을 다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장 정확하게 다룬 사람이 파코미오스입니다. 파코미오스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그 4세기경에 이제 최초로 수도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독수도사는 혼자 수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는 아시죠? 안토니우스. 그때쯤에 아주 탁월한 청년이 21살의 수도사가 되는데, 그 사람이 파코미우스예요. 들어보셨나요? 파코미우스.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 정도는. 파코미우스는 21살, 이건 어릴 때부터 이건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21살에 이제 세례를 313년 기독교 공인한 때 313년에 받고 21살에 수도 안토니아서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사람하고 있다가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어떤 말씀을 받냐면은, 바코미우스야, 이곳에 수도원을 내가 세워라.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곳으로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사람은 무슨 수도원을 하냐면은 아까 그 엔토니우스는 독수도래요. 혼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서 공주수도, 공이 기거한다. 공주수도원. 충청도 공주 말고요. 예, 공주 서로 도우면서 거기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공주수도원의 창시자입니다. 최초에. 그가 죽을 때 수도원을 9개를 세웠고 여자 수도원을 2개를 세웠습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그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오고. 그의 제자가 또 탁월한 제자가 있었는데 데오도르 아셔야 되는데 바커메시의 데오도르 왔는데 이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이제 바커메시도 이제 죽어가는데 갑자기 3번씩이나 일어나요. 번쩍번쩍 일어나요. 그 병석에서 그냥 번쩍 일어나서 자기 제자의 수염을 그냥 확 잡습니다. 이게 유명한 일합니다. 그걸 잡고 야, 내 말 잘 들어. 나 죽고들은 절대로 매장하지 마라. 묻지 마라. 묻어버리면요 성인들 그 당시는 또 이제 비즈니스 가면 된다는 거예요. 막 와, 이 사람이 바코미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번씩 이걸 3번씩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듣고 이 데오도르가 알아듣고 난 다음에 이제 죽고 무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덤 만들어요. 무덤을 만드는데 바로 그 새벽에 이 제자가 가가지고 그걸 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61년에 사망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세월이 지나서 처음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걸림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걸림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인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들은 것을 모두 잊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모두 잊어버릴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강한 빛이다. 강한 불이다. 뜨거운 불이다. 뜨거운 불이래. 여러분 뜨거우면요 내가 뜨거우면은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뜨거운 솥뚜껑에 모기가 앉을 수 있겠냐? 모기가 앉을 수 없다. 근데 그게 식어가는 거야.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 중심 가운데 있는 머릿돌을 별로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강한 불빛이었다. 강한 불이었다. 이거 그대로 썼습니다. 그것을 등한시하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태만하면 안 돼. 태만. 그것을 등한시하고 태만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그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어두워질 것이다. 어두워지면은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심지 있죠. 타는 심지를 물어뜯고 등잔을 넘어뜨린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좋은 희망은 있습니다. 만일 그 등잔이 놋으로 만들어졌으면, 놋 아시죠? 놋. 철로 만들어져 있으면 주인이 다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요. 예?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도 불이 꺼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놋이라면은 주인이 다시 아마 이렇게 세울 거다. 근데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건 영원히 아웃이다. 흙으로 된 것이면 꺼져버린다. 원수는 영혼의 열심을 완전히 삼켜버린다. 자신의 구원을 소홀히 한 사람이다. 자신의 구원을 소홀히 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열정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정확하고 그 같은 그 체험적인 그런 영적인 현상들. 예수 믿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얻은 구원이 뭐 중요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는 역할을 잃어버리고 내가 회복돼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귀신이 와서 심지 닦아버리고 불 닦아버리게 만들어 놓은 현상이 있는 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사실은 1세기 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만 했지 4세기에는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중심 가운데 머릿돌을 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축으로 삼고 영원히 망각하지 않고 불을 붙이는 그 구원의 불빛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